오늘은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가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이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이 소멸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하지요. 입술로도 말하고 마음으로도 말합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잘났어 하고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둘 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말이 나와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만, 이게 인간의 말, 사탄의 말이 나오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주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농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님들 만날 때는 기도해요. 제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제가 농담을 했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혼돈이 온대.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게 내가 말하는 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자, 오늘도 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믿는 자가 말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로마서 10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자, 이 두 절은 정말 제가 평생 읽었지만 지금까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분명히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가지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장 6절,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그랬어요. 말한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 두 번째,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요, 이 노란 글만 보세요. 노란 글,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인은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인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말한다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누가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그 말을 한다면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건 율법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누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누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안 했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 필요도 없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고. 제가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그런 말을 아주 자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을 보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뚫는 상달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가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가 하늘과 땅이 뚫려서
하늘로 기도가 올라가고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아, 그런 사람 없나? 그런 사람 없나? 그 다음에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누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희생하고 순교할 것인가? 누가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칠 것인가? 누가 하이티를 갈 것인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죠? 내가 안 하니까,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까지 상달하고 그 어두움의 마귀층이 있죠. 하늘과 우리 사이에는 마귀층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thick한 그 마귀층을 기도로 뚫려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그 기도의 노력, 기도의 레이버,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게을러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 대신 기도해 줄 사람, 누가 나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사람, 누가 나 대신 낮은 자리에 내려갈 사람, 누가 나 대신 하이티에 갈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교인들도 많이 그래요.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대신 해주겠지, 나 대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선교사님이 나 대신 선교지에 가시겠지. 지금 우리 주위에도 낮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캥싱턴에 갔거든요. 요새 캥싱턴이 유명해졌나 봐요. 유튜브로 캥싱턴에 대한 그런 그 마약에 쩔어 갖고서 그런 비디오가 유튜브에 최양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유튜브가 뜬 이후로 사람들이 최양기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단체로 단기 선교를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캥싱턴에 가서 그 마약 지역에 간대요. 근데 저는 그 마약 지역에 그 흑인 목사님 교회에서 매주마다 금요일 갔었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 이 주사바늘이 쫙 깔려 있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5불 달라 10불 달라 하면 그들을 손잡고 막 기도해 주고요. 그걸 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하다가 목회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그런 자리까지 갈 것이냐 하면서 누가 찾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그렇게 찾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는 소리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누가 나를 대신 기도해 줄 사람 없나. 이렇게 이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를 내가 굉장히 자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의 의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면,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라면 누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안 하고 누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헌금만 할 테니까 선교사님이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세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아니라 누가라고 했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 율법의 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누가라는 소리 하지 말라.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누가 이렇고, 예수님이 하셨고 내가 한다. 바로 그것이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의 리스트들이 한 20명, 작게는 20명, 그다음 많게는 100명까지 있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300명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300명을 기도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선생님이신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리스트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명을 이제 기도를 하면은 너무 답답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너무 답답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뀔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해도 요만큼도 안 바뀌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효과나 발전이 있어야지 좀 기도를 하지.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그 소리를 좋아합니다. 가끔가다 텔레비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 오면은 꼭 항상 마음에 꽂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먼저 진리를 깨닫고 네가 먼저 진리를 살아.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진리를 살기를 기대하지, 너도 안 하면서 네 자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대를 해야지. 네가 진리를 살지 않으면서 진리를 조금 깨달았다고 네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그들은 왜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너는 진리를 살아. 네가 먼저 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저한테는 항상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를 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안 바뀌어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한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쳐간 사람 다 기도해야 돼요. 그 리스트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0명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 안 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싫어했다고 할까? 그 사람은 별로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내가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많이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고,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변화를 받고, 또 그 많은 사람들 1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은 당연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누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누가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로 가야 돼요. 그럼 신명기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가게 되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약간 고쳤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간단한 뜻이었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다시 자기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니까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자,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왜 아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를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굉장히 답답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너무나 먼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구원은 왜 나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왜 나의 삶에서 그리 더 멀리 보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먼 곳에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하니까 누구 좀 기도하는 사람 없어? 누구 좀 치유하는 사람 없어? 누구 좀 능력 없어? 하면서 누구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너에게 먼 것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나의 말씀이, 나의 성령이, 나의 능력이, 나의 임재가, 나의 위로가, 나의 사랑이 절대로 가려진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원래 하늘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었죠. 근데 그게 내려옵니다. 그게 언제 내려와요? 오순절날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썼을 때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불과 함께 말씀이 시내산에 임합니다. 모세에게 임합니다. 중보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목회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불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없대요. 여기 있대요. 땅에 있대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까? 언제 능력을 주실 것입니까? 언제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오겠습니까? 누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까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걸 끌고 내려와야 하나요? No. 그것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눈에 있고 너의 귀에 있고 너의 가까이에 있느니라. 너는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는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이 임했으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죠. 어떻게 지키게 해요?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랬고요. 신약에서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계속 신명기 30장 13절을 보면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바다 멀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에 찾아가서 아이 글쎄 그 누구는 지금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고 여러분 막 달려가서 바다를 건너고 뭐 차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당장 그 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왜 그것이 멀리 있다고 하냐? 왜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바다를 건너가야 그것을 깨닫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으니까,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땅 밑으로 내려가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기만 하라. 바다 먹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구약에서는요 바다를 건너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 그 깊은 곳 밑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깊음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깊음은 바다 밑에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신명기 30장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기 위해서 이걸 약간 틀은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30장 14절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행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누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 없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하죠.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엄마가, 내 아내가 좀 기도 좀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뭐 나를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서 하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누가 나 대신 뭐 좀 해주지면 안 될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믿음에서 난 의가 아니라 인간이나 율법에서 난 의고,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째, 이 구약의 구절이 말하는, 그 다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 가지 핵심이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항상 우리 곁에 있고 항상 우리를 맴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충만하게 넘친다. 둘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돼.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이 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말이 있다. 첫째는 힘들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요새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 항상 안 된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세 번째입니다.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한다. 안 되니까 적당히 한다. 이래요. 그 다음에 혹시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할 사람이 없나?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해요.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 타협한다. 세 번째,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살아가더라고요. 거의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건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거는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왜 힘들죠? 육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죽이려고 힘든 것 뿐이에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육신이 힘든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이 죽을 때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병이 있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는 내 육신을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땅에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가 하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구약을 보니까 신약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이 신명기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계속 신명기 30장을 봤잖아요. 여기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시니라. 생명은 뭐라 그랬죠? 생명은 영이에요. 영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평생 혼적인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갈이 돼요. 좌절이 됩니다.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불평을 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이게
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혼으로 사니까, 혼으로 목회하니까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닙니다. 이게 전부 다 혼과 육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담은 사는 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니라. 우리가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혼,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을 때 진리와 영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의 가까이 있는 말씀을 택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라 말도 하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복음 12장 40절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을 멸시하고 귀에 있고 입에 있고 둘레에 있고 항상 들리는 말씀을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애들입니다. 우리 애들,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얘기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안 바뀌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안 된다 나는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겠다 하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서 차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리가 차단이 돼도 진리는 아직도 우리 곁에, 우리 주위에, 우리 귀에, 우리 입에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단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제가 혼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육과 혼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안 된다, 누가 나를 대신하지 않을까 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하면 이 차단된 벽이 무너지면서 다시 눈이 열려지고 귀가 뚫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찾아서 말씀을 깨닫고 지키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안 된다, 누가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저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좀 모자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가 너무나 저와 같고 너무나 우리와 같다. 아니,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지 성령으로 태어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거든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육으로 나지 영으로 납니까? 영으로 나는 게 뭐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됩니다.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인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냐? 그거는 40일 금식기도 하면 받을까 말까 그렇대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자기를 비운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를 2번 했다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하면 좋죠.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사람은 육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이 되느냐고 믿질 않았어요. 근데 요새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런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갔고 땅까지 내려갔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땅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여 올려져야만 하리니 저주받고 땅으로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하는 모든 하늘과 땅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서 멀다, 나에게서 가리워졌다, 이거는 안 된다, 힘들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런 소리는 믿는 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거를 바울사도가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6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6절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이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내리는 거래.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땅 밑까지 내려가셔서 3일 동안 그 나사로를 낙원에 드랍시키고 낙원에 나사로를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옥에 갔습니다. 거기 노아 시대 때 옥에 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 예수님의 그 모욕과 예수님의 그 저주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나는 안 돼, 누가 할 사람 없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저주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십자가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예수님을 또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불신앙의 이러한 믿음의 소리가 안 나오고 믿음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는 의, 인간적인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라는 거죠. 비슷한 말이 여기 또 있죠. 비슷한 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옳은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욕심이나 교만이나 마음이 방심하게 되면요,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명예,
육신의 정욕, 이 혼의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그 달콤함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안 당하지,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찬양할까?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절대 찬양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사악한 게, 조금만 여유를 주고 조금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으면요, 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코너에 꽉 몰아서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연단과 고난으로 확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참 어쩔 때는 하나님께 원망이 돼요. 꼭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인간이 악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만 찾을도록 이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뭐가 펴서 조금만 내 돈이 주머니에 있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게 해이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요, 이 명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20억짜리, 30년 전에 20억짜리니까 지금은 밀리언 달러겠죠. 20억짜리 벤틀리를 운전해서 기자가, 아니 목사님이 이런 20억짜리 벤틀리를 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가 줬는데 어때요? 이런 짓거리를, 이게 목사가 말을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라도 목사는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 됐다고 갑자기 회장이 됩니까? 목사는 한 명의 교회나 만 명의 교회나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종.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더라.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것이 감사한 거죠. 병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야. 이거는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죠. 근데 이거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는 말이, 우리가 벤틀리 20억짜리를 타고 다니는 그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저주하면서 모욕을 시키고 조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뒤를 돌아가서, 이게 우리가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모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제대로 안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식당 가서 크게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믿으면 식당 가서 크게 기도하라고 제가 하죠. 근데 여러분 못 믿겠어요. 크게 기도를 해놓고 하는 말이 불평을 해요. 여기 반찬 왜 빨리 안 나와요? 하고 불평해. 그렇게 불평할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팁을 적게 줄 거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웨이트레스들이 목사님들 오면은 다 욕을 한대요. 팁을 안 준대요, 목사들이. 팁을 안 줄 거면 목사인 척 하지 마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식당에서 팁을 왕창 주던가, 팁도 안 주고 불평도 하고 그럴 거면서 왜 기도하고 교인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찌질이 교인들, 그것이 저고 우리고 이 시대 교인들이다. 왜요? 왜 그렇게 찌질이들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안 된다, 누가 하면 되겠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먹혀서 이제는 그 무슨 행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북을 가까우고 뭐 음악을 틀고 소리를 시끄럽게 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막 미친 짓 하면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속고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걸로 다
교회가 갈아쳐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된 거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이제 빌립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니이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가랐는데도 아직도 계산을 해.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도 내 은행에 적어도 30만 불은 있어야 나는 안전하겠지. 이따위 생각을 한다. 이따위 생각을. 그러니까 저의 은행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저희 처제는 약사거든요. 아니 통장에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알아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돈이 있어야 이 무리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계산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것은 빌립이 얘기한 거거든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들은 뭐 한 100명, 2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뭐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다 눈에 보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또 뭐 하나님께서 체험해서 막 떨려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의 불신앙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 왜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하느냐? 도마처럼 내가 그거를 손에 옆구리를 놓아보진 않고는 안 믿겠나이다. 왜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요.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는 신학을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신학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 지금 3대에 걸쳐 저한테 내려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있어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진리가 있는데도 안 깨달아지고 바로 눈앞에 성령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막혀갖고서.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피눈물 짜면서 이 기도를 해서 그걸 뚫어야 돼요. 그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눈멀고 귀먹은 이 저주가 이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지도자의 이 믿는 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가르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